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은 21일 진행 중인데 정말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믿음과 고백이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 뜻 안에 인도함 받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으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명의 생수를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한 그 말씀 안에 숨겨진 참 보배를 저희가 캐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라고 함께 이 시간 같이 주님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숨겨진 보배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생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21일 주간인데 정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소생하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뛰고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21일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수요 모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12과 씨 뿌린 자의 비유 2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다시 공부하려고 한다. 교회 안에는 비유에 나오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이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매달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시작되었다는 적신호다. 따라서 교회는 옥토를 일구는 작업을 서둘러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은 여기에 모인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듣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부분에 대해 점검해 봐야 될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열매를 맛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옥토로 가꾸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바라보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모인 우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좋은 열매 맺는 마음의 밭으로, 땅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는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라. 예, 우리가 4가지 밭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죠? 길가였죠.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어요? 돌밭이었어요. 세 번째 밭은 뭐냐면 이제 가시, 떨기가 있는 밭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길가와 돌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원주의 3분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것들 배웠는데 그 내용이 먼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정리하고 또 이과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시밭을 배우게 되는데, 이 가시밭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땅이 부드러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죠. 돌밭이 있을 경우에는 뿌리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가 잘 내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뿌리가 내렸으면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 다른 장애물들이 막고 있는 것. 이런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 자라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는 가시는 뭐냐는 거예요. 이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바로 이런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염려가 있거나 뭐 재물의 유혹에 빠졌거나 아니면 기타 욕심이 빠졌을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각각 말해보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시떨기 같은 게 뭐예요? 땅이 좋아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이렇게 자라게 되죠. 뿌리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이렇게 잘해요. 이건 좋은 점이죠. 뿌리가 자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뿌리가 자랐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 때문에.
좋은 점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뿌리가 내려진다는 게 좋은 점이겠죠. 나쁜 점은 뭐예요? 열매가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상태가 어쩌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뿌리가 내려집니다.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가시밭길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점검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시밭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왜 방해가 되는가?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시가 뭐냐 했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가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왜 가시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말씀이 열매 맺는데 방해하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세상 염려가 있어요. 이 세상 염려로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사실 여러분 이거 정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가슴속에 세상 염려 가득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인데 막 교회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아요. 그럼 걱정들이 많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섬기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사람들 잘 섬기고 싶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 자신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을 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심게 듣고 배우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세상 욕심. 세상 욕심에 가득해 보세요. 그럼 말씀이 어때요? 말씀은 듣죠. 주일날 말씀 듣죠. 근데 세상 나가서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서 막 살다 보면 말씀 다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욕심.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잊고 말씀이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뭐예요? 세상 염려나 또 세상 욕심이나 이런 게 사로잡히면 말씀이 열매 맺을 말씀의 열매가 나타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히 한번 돌아봐야 돼. 세상 염려나 욕심에 내가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을까? 동시에 섬길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 것도 좋고 세상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해요. 아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 것도 함께 섬길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예요, 제가요? 목회자예요. 그런데 세상 명예나 세상 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부까지 함께 추구하면 될까요, 목사가? 두 개는 같이 추구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외적으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를
같이 담아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뭐예요? 점점 하나님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40일 날 금식, 30일,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온갖 좋은 걸 다 보여줬어요. 이것들 취하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부하셨잖아요. 왜요? 아시니까.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의 이런 것들도 사랑할 수 없을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제로섬 게임과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삶 속에서. 그런데 왜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뭐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 우리가 세상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삶 속에서 잘할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나치게 세상 염려에 빠져 있지 않는가? 또 세상 욕심에 빠져 있지 않는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한가? 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뭐냐면 두 가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말대로 하면 열매까지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뿌리가 자라서 뭐까지? 열매까지 맺는 자예요. 이런 자를 뭐에 비유했냐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비유했어요.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뿌리는 내려졌어요.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시밭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집을 비유해요. 그런데 이 집이란 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땅에 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반석이에요. 어떤 사람 알고 보니까 밑이 모래예요. 이건 언제 알 수 있느냐? 인생의 풍랑이 칠 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지은 사람들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 때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정작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풍랑이 치고 정말 고난이 닥쳤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느 위에 집을 지은 집인가?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인생에 풍랑이 치고 고난이 있고 인생에 역경이 닥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럼 재물을 사랑합니다. 정말 성경 말씀 무시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나올 때 재물만 추구하고 살아요. 그럼 그 결과는 어때요? 나중에 깨닫죠. 그것들 다 잃고 나서 이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언제 한번 잃게 되면 아는 거예요. 야,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또 뭐예요? 내가 막 재물을 사랑해요. 재물을 많이 얻어요.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곧바로 뭐가 찾아요? 허무함이 찾아와요.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세상 욕심에 빠져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런 말씀 듣고 세상 속에 살 때는 다 잊고 제 염려와 세상 욕심에 살다가 막 해요. 그러다가 정말 뭐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풍랑이 불고 그랬을 때는 정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모래 위에 졌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것들 사랑해서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그리고 그거 하는 결과 내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한번 깨달은 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야, 이게 다 반석이 모래였지 라고 느낀 적이 있으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죽었다. 여러분, 죽은 건 뭐예요? 죽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배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정말 이 말씀에 열매 맺지 않고 행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뭐예요? 그 말씀 배운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죽은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시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도 성장이 멈춰 있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 밭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가책받은 것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보라. 네,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가시밭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세상 염려와 뭐예요? 세상 욕심. 이거는 사실은 쌍이에요. 쌍. 그래서 세상 속에 살 때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말씀을 다 잊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 염려와 욕심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일부터 나 염려 안 하고 내일부터 욕심 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버려지고 욕심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염려와 욕심에 늘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승원아, 100km 달리다가 갑자기 정지하지 못한다. 그럼 사고 난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는 작업을 본인은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존경도 받고 꽤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계속 자기는 내려놓는 작업을 한다. 속도를 줄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세상 염려와 욕심을 한 번에 어떻게 내려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계속 속도를 줄여야 돼요. 조금씩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런 욕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점점 내가 줄여가는 사람인지, 세상 염려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점점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 속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속도 줄이는 작업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20일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라도 잠깐 하면서 우리의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속도 줄이는 작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온 세 가지 씨앗들과 비교할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떤 위험 요소가 없는가? 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세 가지 밭의 특징이 뭐예요? 길가나 돌밭은 뭐예요? 길가는 뿌리 자체를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돌밭은 뿌리는 내려졌어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요. 더 이상. 그러면 가시밭은 뭐예요? 뿌리는
있어요. 뿌리가 성장도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좋은 밭은 뭐예요? 뿌리도 내려지고 뿌리가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맺어져요? 열매까지 맺어지는 게 바로 좋은 밭이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계속해서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우리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찍어 불에 던질 거라고 경고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경고는 네가 듣고 회개하라는 의미지 이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작업은 멈춤이 없어요. 정말 듣는 작업은 멈추어서는 안 돼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회자고 말씀을 여러분보다 많이 알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꽤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제가 보면 말씀에 대해 제가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좀 더 배워야겠다. 알아야겠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봤던 말씀도 오늘 새롭게 다가와요.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늘 뭘 하는 거예요? 겸손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듣고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해시계는 무엇에 비춰서 봐야 돼요? 해에 비춰서 봐야 되잖아요. 달빛에 비춰서 보면 해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성이란 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히 듣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은 뭐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볼 때 우리도 말씀의 21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 그래서 묵상 노트 적기 전에 잠깐이라도 찬양 부르고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가이드가. 그러니까 잠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침 묵상 여러분들 듣거나 수요 모임 들을 때도 여러분 듣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잠깐이라도 또 집중하게 해달라고. 마음의 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말씀을 깨달을 때와 그렇지 못한 때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네. 한번 나눠보세요. 말씀을 깨달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그 결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배우고 그럼 뭐예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죠.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최근에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는지, 그랬을 때 그 결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말씀을 정말 깨닫고 말씀에 정말 주시는 은혜를 맛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받아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바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평안인 것 같아요. 평안. 평안. 정말 말씀이 주는 그 깨달음이 주는 평안과 뭐라 그럴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평안해져. 평안. 그리고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경험들 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말씀을 막 깨달았을 때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등불의 비유를 다시 설명해 보라. 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리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등불의 비유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등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등불이 있어요. 등불을 우리가 왜 킵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해서 켜죠. 그러면 예를 들어 등불을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책상 밑에 넣어놔요. 등불을. 이럴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상 위에 둬야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어두운 곳에서 문식을 먹는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등불을 숨기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등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비유를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비유를 배울 때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비유? 이거 감추는 게 목적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가 왜 왔냐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더 이해를 풍성히 돕기 위해서 한 거지 감추기 위함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등불의 비유를 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잖아요. 아, 말씀이 너무 어려워. 내게 말씀이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힘들라고 여러분들 어려우라고 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뭐예요? 깨달음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징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누구나 가톨릭과 다르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말씀 너무 어려워. 나는 깨닫기 힘들어. 말씀을 깨닫고 알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는 목사님이나 특별히 뭐 훈련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사람의 눈에 숨겨져 있던 진리를 등불처럼 나타내 보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자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24, 25절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당신은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이미 깨달은 말씀까지 빼앗기는 손해를 본 적이 없는지 솔직하게 돌아보라.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뭐라고 됐냐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육 있죠, 근육. 여러분 근육이 있으면 근육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을 사용하면 그 근육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더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약해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도 깨달아요.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럼 뭐예요?
점점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알고 있던 말씀도 뭐예요?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죠. 목회자인데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요. 그럼 어때요? 제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학교 때 다 배웠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학책도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 연구했죠. 아, 그런데 내가 됐다 하고 말씀 연구 한 달만 안 해보세요. 그럼 설교에서 당장 티가 나요? 정말 그래서 끊임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우리 중에 권사님들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하는 걸 게을리해요. 배우려는 노력들 게을리해요. 그럼 근육이 약해져요. 그럼 말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거 아는 말씀이었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아까 경험을 나누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분명히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계속해서 사용해야 돼요. 더 많이 받아요. 사용할 때.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얼마나 계속해서 근육을 사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점점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인지 어떤 유의 사람인지 스스로 좀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수요문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시밭은 아닌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는 정말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욕심을 그냥 쫓아 살아가요. 그러면 내 들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무 욕심이나 또 그런 세상의 염려나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세상의 염려나 욕심에 빠져서 더 이상 뭐라는 거예요?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지 않게 해달라고. 앞서 나눈 것처럼 속도를 좀 줄여야 돼요. 조금씩 욕심과 염려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이 좋은 땅입니까? 정말 날마다 겸손히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깨달음 달라고 해야 됩니다. 또한 근육을 써야 돼요. 계속해서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 배운 내용들 가지고 또 말씀 배우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에 바친 가시밭길 같은 곳이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정말 휩싸여 정말 매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이런 염려와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배우고 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배, 90배, 100배 열매 맺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락방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거기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